어떤 시골 동네에 가뭄이 심하게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제도 지내고 백방으로 동네 사람들이 노력해 보지만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그래서 그 마을을 목회하는 동네 교회 목사님이 간절하게 밤새 철학 기도를 하고 새벽 늦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기도를 끝내고 교회 밖으로 아침에 나서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뛰어오는데 우산을 갖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깜짝 놀라, 얘야 이렇게 날이 맑은데 웬 우산이냐 그랬더니 아빠 지금까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썰렁했습니까? 아들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리 우산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산 준비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할 때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믿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믿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가두고 정말 어려운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역사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베드로를 풀어주실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온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날 밤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잘 보세요, 성경을. 수십 년간 교회 다녀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인데 다른 한 마음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되겠나? 되겠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걱정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벌써 두 마음 품은 자는 얻을까 생각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지 그가 하가라의 아들이란 거 외에 출생 배경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국 이스라엘, 유다가 다 바벨론에 무너지면서 바벨론 포로로 그들은 70년간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민 2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남의 나라에서 17년간 있었는데 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당시 세계를 지배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자리, 그건 왕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니, 페르시아에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해필이면 유대인들에게, 해필이면 느헤미야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신실하고 신임받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출세한 거죠. 인간적으로 성공한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겠습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비서실장 정도의 계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2절과 3절에 보면 어느 날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묻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조국이 가슴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국의 형편을 묻자 그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4개월 동안. 우리는 하루도 금식하기 힘든데 4개월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요?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2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조국이 자기에게 뭘 해줬어요? So what? 나하고 조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조국이 자기에게 뭘 해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소식을 듣자 통곡하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내 억울함을,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윤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고 처음으로 오늘 기도하셨어요. 올라오는 동안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이게 장로님으로 첫 기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하죠. 해봐요. 이 자리에 서면 글씨를 써와도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긴장되면 안 보여요. 말도 더듬더듬 됩니다. 근데 아주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울분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해요.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다짐의 우하집에 보면 예루살렘의 랍비였던 도비드 딘이라는 사람의 기도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너무너무 화를 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야단을 합니다.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랍비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막 화를 내기에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왜 나한테 화를 내나? 하나님 앞에 자네의 아픔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화를 쏟아붓으면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아서,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화를 냅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통곡의 벽으로 갔습니다. 자네 하고 싶은 말, 자네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분노와 눈물과 아픔을 지금부터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다 토해내시게. 그때 이 청년이 벽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를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이 진정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절대 울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세상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사람들에게 화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아프면, 이상하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앞에 나가서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하게, 선생님 이렇게 합니까? 왜 오셨습니까? 조금 아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고칩니까? 선생님 앞에 뭔 폼을 잡습니까? 내 있는 아픈 그대로 다 말해야, 아멘도 안 하시네.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 처방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더 큰 병원에 가시든지 사진을 찍어 보든지 다 있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좋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만날 때 이 아침에 치료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눌러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오늘 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슬퍼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부족하고 못나고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모든 것 아시는데, 내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 것이 아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해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죄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백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것, 성벽이 다 무너진 것, 하나님, 저 사람들 진짜 나쁘죠. 저 사람들 정말 벌 받은 거 마땅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공동체의 눈물이, 공동체의 아픔이, 공동체의 죄가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에. 멋지잖아요. 감동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이 아픔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가. 그래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남만 비난해요. 다 저 사람 문제라고 다 남만 지적해요. 저는 정말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이렇게 내가 옷을 입고 이 좋은 교회 여러분 걸어서 운전해서 차를 타고 오셨다면 정말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오직 내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세상을 불공평하다, 세상이 엉망이다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의 죄에 대하여, 이 백성들의 눈물에 대하여 책임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식당이 너무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정말 극도로 더 분열될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정치. 우리가 외교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유학생 비자가 다 스탑됐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까? 미국이 이제 스탑했어. 지금 미국 못 들어갑니다. 비자가 안 나옵니다. 스탑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지금 쫓겨갈까 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서울 지하철 5호선에 세상에 그 지하철에 400명이나 있었는데 맨 끝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뉴스 안 보셨습니까? 아니, 그 지하 컴컴한 데서 불이야 하니까 그 지하에 지하철이 스탑한 거죠. 그런 다음에 비상문을 부시고 그 컴컴한 데 탈출했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만, 이유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죽고 내 죽고 태연하게 불 지르고 나오다가 범인은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포항 해상 초계기 사고 유족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해군 사령부 체육관 합동분환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포항을 대표해서 목사로서 갔다 왔습니다.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4명이 그 귀한 군인들이 순직했습니다. 그 가운데 2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제일 나이 어린 군인이 25살인데 엄마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생일 하루 전날 죽었대요. 내일 생일이면 잘 음식해 주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 인사도 못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조문하는데 목사가 왔다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습니까? 저는 어제 그 현장에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쫙 있는데 만약에 이 민간인에게 떨어지거나 아파트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민족의 장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공동체에 대한 눈물과 회개와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욱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그때 내가 나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니. 하나님, 제가 왕 앞에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저를 고향으로 조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왕이 화를 내고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한순간에 느헤미야 쫓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족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2장에 보면 왕이 감동을 받고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걸 내려놓고 조국으로 돌아가 놀랍게도 52일 만에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새로운 역사의 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요, 아들과 함께 해도동에 사는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왔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교회를 처음 왔는데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예, 다음 주일날 등록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전 생고구마가 은혜 받았다는 말 듣고 내가 더 은혜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하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눈물이 없습니다. 남의 아픔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6월 3일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일 월삭 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2, 3분간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